욥기 9장입니다. 욥기 9장 1절로 16절까지 욥기 9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독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욥의 두 번째 친구인 그 8장에 나오는 빌닷, 수아 사람 빌닷의 충고에 대한 욥의 대답에, 욥의 답변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절로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8장 주일을 지나는 동안에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수아 사람 빌닷도 처음에 첫 친구 엘리바스의 논조와 충고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얘기는 거의 한결같아요. 뭐냐 하면 네가 지금 이런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냥 당하는 게 아니다. 잘 생각해봐라. 뭔가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걸 당하는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친구의 얘기에 대해서 먼저 욥이 뭐라 그래요? 어느 정도 그 이야기를 인정을 해요. 자,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신도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내가 완벽한 의인이라고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나도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의 말을 인정하는 건 아니죠. 지금 온 고통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앞에도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너의 자녀들이 왜 갑자기 죽은 줄 아느냐? 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은 거야. 이렇게 막 친구들이 얘기하거든요.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인은 없다. 나도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말을 인정하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는 그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뭐 부처한테 가가지고 빌어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부처한테 배워서 자기가 진리를 깨닫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하는 그런 종교거든요. 네. 그래 참 여러분 우리에게 나는 죄인이고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정말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뭐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를 잠깐 나오다가 어떻게 절에 간 분이 계세요. 내가 길거리에 가면 만나요. 어쩌다가 그럼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몸도 그래 아이고 축하한다고. 그러나 건강하게 사는 것은 잠깐이다. 언젠간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을 가야 되는데 부처가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부처도 사람이고 스스로 구원해야 되는데 불교와 기독교의 다른 게 그런 거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거다. 그러니까 꼭 하여튼 뭐 절에 가서 뭐 좋은 공기도 마시고 하니까 건강해질 수 있지만 구원할 수 없는 종교니 돌아와라. 듣는 것 같지만 그러겠다 그랬지만 여전히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야, 참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만일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둘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거나.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자기가 죄를 져서 온 고난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도 완벽한 의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죄인이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욥도 고백을 하죠. 자, 먼저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 마음이 지혜로우신 분이다. 힘이 강하신 분이다. 그를 거슬러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냐. 맞는 얘기죠. 자, 5절부터 9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기둥돌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니. 자, 10절 11절 시작.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10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5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시는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혜로우신 분이고 강하신 분이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 아는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겉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그렇다고 전혀 안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드러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세요. 특별히 뭘로 드러내세요? 온 천지 만물로 드러내시고, 또 특별 계신 성경으로 드러내시고, 또 때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서 어떤 역사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다 드러내시느냐? 아니에요. 다 드러내시지 않고 어떨 때는 침묵하시고 또 숨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고 알 수 있는 분이지만 동시에 또 전부를 알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많이 알지만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측량할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알고 경험한 그 신앙의 카테고리 안에 하나님을 딱 가둬두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범위를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딱 굳어지고 그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내가 읽은 부분이 언제나 그 교훈만 주는 게 아니에요. 10번 읽으면 때로 10번이 다 달라요. 깨달음이 다 달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동일한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르게 깨닫게 하시는데,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정말 구도자의 심정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걸 다 한 줄 알고 그거 가지고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막 설교하듯이 충고하고 그게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1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더니라. 내 앞으로 지나가시지만 보지 못해요.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내 앞에 계세요. 내 앞에서 지나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때로 그걸 모를 때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특별히 큰 어려움을 만나고 절망이 찾아오고 하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분명히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난 이후에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도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우상숭배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너희 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러세요. 모세가 요청하죠.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랬었을지라도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간곡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수락을 하십니다. 그래, 함께 가겠다. 모세가 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입니까?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갈 때 모세가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바위 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어주시죠.
그리고 막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확 지나가신 다음에 모세가 뭐만 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등만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뭐예요? 지나가신 이후에 하나님 등만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지만 함께 계시고 하는 걸 잘 몰라요. 때로 우리가 막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고 하나님 마치 어디 가신 것처럼 숨어버리신 것처럼.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지나간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 나를 도우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중에는 반드시 다시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